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설마하며 떠들던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설마하던 그 소문이 바로 자기 눈앞에 펼쳐졌지요.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3월 4월에 그 여리고 앞에 요단강은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신비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성 앞 코앞까지 당도했으니, 아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신화처럼 설마했던 그 내용들도 끼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물도 없고 음식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고 있는 그 신비한 민족, 그 신비한 민족에 대한 소문은 그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때때로는 소문이 과장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기들 가운데 있었겠죠.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그들도 보내서 요단강 도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다 보고 있었고 또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이 엄청난 기적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때의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말았으니 그들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고 겁에 질렸었는지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할례를 행하는데, 군사학적으로는 이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인 거죠.
할례를 행할 거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약에 할례를 했다면 그나마 좀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요단강 건널 거 다 건너고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진치고 다 누워 있으니 군사적으로는 이 자살 행위와 같은 이 행동을 이스라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은 고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 정도였죠. 그래서 1절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이 1절 하나를 통해서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쓰면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야곱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레위와 시므이가 이렇게 그들을 속임수로 진멸했을 때에 당시는 치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 동맹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마치 한미 동맹처럼 누군가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을 해줘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담보받으며 살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 집안의 그 사람들이 그 큰 일을 벌였으니 야곱 집 자체가 멸족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곱 집안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겁먹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겁을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 집안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쪽으로든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한 줄기 중에 하나죠. 그래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드는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라고. 그냥 그들은 겁을 먹어버려서 일렁이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 겁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고 드러누워 있어도 그들이 감히 뭐 먹고 겁먹고 그들을 나가 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근원에서부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반가 맞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각 사람 믿는이나 믿지 않는이나 선한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 그래서 좋은 마음 갖게 하고 좋은 생각 가지게 하고 아니 회개할 마음 가지게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니 그 성은 굳게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룬 적이 없어요. 산적대 같은 아말렉과의 전쟁만 벌였을 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쟁을 벌인 적이 없죠. 특별히 성을 함락하는 공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들어요.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고학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텔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도 뭡니까? 텔아비브 그러지 않습니까? 이 텔이 뭐냐면 고대 유적층들을 말해요. 시대가 예를 들어서 5,000년이면 사람들이 살다가 전쟁을 벌이면 그때 이제 그 전쟁을 벌여서 무너진 성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거기에 성이 있다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니까 무너진 성 위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그러다가 살다가 전쟁이 나든지 재진이 나든지 그 성이 또 무너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또 집을 지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오래 지나면 한 시대의 성이 무너진 그 위에 또 성을 쌓고, 그 성이 무너지면 또 성을 쌓고 성을 쌓아왔으니, 여러분 그 층층이 땅을 이렇게 파보면 시대별로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생활풍이나 어떤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 층층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층층이를 뭐라 부르냐면 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오래된 역사 가운데에서 이 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명이 이스라엘엔 많죠. 그러면 여리고 지역에서도 땅을 이렇게 파내려 가다 보면 여수와 때로 보여지는 텔이 존재하는 거죠. 그 텔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당시의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지금 여리고라고 방문하는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km 지점만 가면 테레스 술탄이라고 하는 그 텔이 있어요. 그 텔을 이렇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 여수와 시대로 추정되어지는 고고학 층이 텔이 있는 거죠. 그 텔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당시의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이 200m 정도 되는 성이었어요. 길이는 100m 정도였죠. 둘레가 총 600m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뭐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이고 그 뒤에 1500년 뒤면 여러분, 그러니까 주전 뭐 15세기 정도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길이가 100m, 폭이 200m의 성이면 여러분 아주 단단한 중견 도시국가 같은 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넓이면 이제 2000명 정도가 성 안에서 거주하는 성이죠. 물론 여리고 성과 관계되어져 살아가는 총 인구가 2000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지금으로 귀족들이죠. 그리고는 옛날엔 그랬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성 밖에 사람들이 살아서 성과 뭐예요? 어떤 교역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굳게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공성전을 하는 거죠. 인구가 여러분 총 얼마였는지는 뭐 어림잡아 몇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왔으니,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딱 닫으면 이제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 와도 당시의 기술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성벽의 둘레가 600m 정도라 그랬으니까 천천히 걸어도 20분이면 다 돌아요. 한 사람이 돈다면 20분이면 도는 거죠.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테를 조사를 해보면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었대요. 성이 하나, 성을 둘러싸는 그 성벽이 있고, 성과 성 사이에 또 하나 한 성이 또 있어서 성 안에는 정말 귀족이 살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중간 계층이 살고, 성 바깥에는 천민들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공성전을 벌이지 못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는 땅, 없는 곳입니다. 딱 걸어 잠그면, 그래 그 안에서 물과 음식을 딱 하고 있으면, 딱 가지고 있으면 200만 명이 오든 누가 전혀 점령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중성으로 또 되어 있으니 여리고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 뒤를 따라 그 성을 뭐 해라? 돌기만 해라.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 바퀴를 돌아 너희들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성을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알려주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함성만 외치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11절에 그 순종하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한 사람이 만약에 성을 돈다면 20분이면 돌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줄지어 꼬리에 꼬리를 먹고 한번 삥 돌아야 했으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몇 줄을 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시간은 꽤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는 PCR 검사 받는다고 줄 서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몇천 명이라도 있으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것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열하여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꽤 걸리겠죠. 한 바퀴 도는데 한두 시간 걸렸을까요? 마지막 날에 7 바퀴를 돌아야 했으니까 엄청나게 긴 한 바퀴를 도는데 긴 시간이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성 소리로 성이 무너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순종하면 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그 작은 일이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시고, 그 작은 일이 큐티하는 일이면 큐티하시고, 그 작은 일이 예배하는 일이면 예배하시고, 그 작은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면 그저 성을 행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타고 진짜 중요하고 큰 일,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